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강론드릴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도구입니다. 영광이란 이 글로리란 말의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기라는 사실 힘듭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런 큰 상을 타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런 우리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최고의 자리, 최고의 기쁨, 또 최고의 그런 자랑거리, 또 최상의 아름다움과 선함, 그리고 가치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상의 뜻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빛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나 생명체들은 저마다의 영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9절에 청년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노인들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는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우리 자매님들 긴 머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오늘 머리를 짧게 삭발하죠, 여자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라.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이 창조 만물에게 그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꽃마다 향기가 다르고 아름다운 자태가 다르죠.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영광은 없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 영광이라는 것은 그 영광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준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창조물과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을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의 왕, 모든 만물의 영광 중에서, 모든 피조물, 모든 영적 존재들의 영광 중에서 왕이신 분, 그 영광 중에 영광인 영광의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시편 24편 9절에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서 경배드리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늘 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그 영원한 영광의 왕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자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어요. 이 예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영광이로소이다. 하나님께 여러분 고백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대상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이 경배를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 그 십자가에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영광의 본체이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경배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대한 시간인가? 바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과 지성과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은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그 핏값으로, 그 독생자의 그 희생의 값으로, 갈보리의 제단의 희생으로 여러분들을 몸과 여러분들을 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을 사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뿐 아니라 이 본문 오늘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지 않는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생애로 기울여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느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가치대로 사는가는 그 경계는 바로 이 영광의 경계인 것입니다. 나의 영광인가? 주님의 영광인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이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가? 이 시간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가? 이 시간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쓰는가? 이 시간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는가? 그 경계가 분명히 나눠집니다.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생애로 가득 찰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하고자 하는 일이란 육신적 만족과 세상 속에서 누릴 잠시뿐인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 원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수는 내 육신입니다. 내 자아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의 육신.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적 만족을 위해 추구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요,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육신이고 나의 자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원수는 무엇입니까? 저 세상입니다. 저 세상. 주님이 말씀하셨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 구조, 유형은 모든 사람들의 육신을 만족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인간, 편리하게, 만족스럽게, 더 짜릿하게, 더 흥분시키는, 더 많은 볼거리와 들을거리와 육신의 오감을 만족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이 모든 세상에 가득 찬 것은 우리의 육신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합니다. 야, 좋다. 너무나 멋지다. 아름답다. 짜릿하다. 흥분된다. 그런 수많은 세상에 가득 찬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철학, 정치, 경제,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은 인간의 육신을 미혹하는 것들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세상을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몰락의 길로 종점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너무나 빠르게 교통통신이 빠르게 지나가듯이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신을 차리가 없어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의 시스템에 맞춰서 살지 않으면 나는 뒤떨어진 인생을 사는 것이야. 그런 가치관으로 꽉 차 있습니다. 모두가 세상의 변화이고 그리스도의 믿음과 역할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죠. 강력한 미혹입니다. 세상은 강력한 믿음.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신인 마귀죠. 마귀는 타락한 이후에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일을 멈추거나 쉰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변화를 관장하는 그 신이 누굽니까? 바로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그런 사탄입니다. 그 마귀가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배도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사자가요, 밀림에서 먹이를 사냥하는데 얼마나 집중력이 좋은지 아십니까? 맞바람을 맞고서 기다립니다. 그 목표물을 향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목표물이 정해지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먹이를 그냥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 굶주리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넘어질 자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쓰러졌습니다. 이 세 가지의 원수들은 그리스도인을 하여금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욕망과 죄성을 자극해서 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들, 가지고 싶은 것들을 쉬지 않고 제시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예비하시고 아담을 지으신 목적은 아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도록 에덴 동산을 만드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브도 목적을 위해서, 그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브를 지어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분명히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에서,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 만물을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육축들을 다스리고 짐승들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가 있습니다.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그의 생애의 필생의 프로젝트를 주었습니다. 이거는 방주를 예비하라. 노아는 의의 전파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일을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아브라함에게 할 일을 줬어요. 너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원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집트 땅에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고 모세오경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할 일을 제시해 줬습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너의 보좌를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내 계명을 청종하면서 살아라.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실행할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미혹이나 속임수에서 넘어가서 그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써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에덴 시대, 아담 시대, 그죠? 노아 시대, 아브라함 족장 시대, 율법 시대 다 배교로 끝납니다. 다 실패로 끝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그 일들을 하라고 주셨는데 그 일들을 포기해버렸어요. 그 일들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는 배교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왜 배교한다고 말했습니까? 교회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목회를 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목적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실패로 끝나요. 라오디게 교회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자기가 가짐으로써 부유한 교회가 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성공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눈 멀고 가려놔. 안양을 사서 너의 눈을 발라라. 눈을 뜨라.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문 밖에 계십니다. 문 밖에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없는 교회, 주님이 없는 사역,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모든 인생들, 모든 사역들, 모든 활동, 모든 행사, 모든 의식 실패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는 지상 생애 동안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본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계획하신 그 일들을 순종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완전한 인생, 퍼펙트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걸음걸이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삶입니다.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하고, 그것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줄이게 만들고,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고난의 삶으로 나를 걸어가게 만들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성공해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탤런트나 슈퍼스타들이 나와서 가끔 그런 얘기죠. 이 상을 받으면서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들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현 시대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본주의적 신앙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생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로 규정합니다.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인본주의 사상과 성경이 혼합된 괴상한 신인본주의 교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짬뽕해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짬뽕해서, 성경을 짬뽕해서 신인본주의를 만들어냈어요. 이상한 괴상한 교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로버트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자유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자유의 물결이 지금 넘실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유주의 그런 사상들이 이 세상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까? 자유, 자유, 자유. 인본주의자들의 자유, 즉 지상의 죄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자유란 죄를 사랑하기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기 위한 자유. 세상이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은 죄들이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악들이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 속에서 행한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그들의 사상으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의 불못으로 던져지게, 그것이 이 세상의 자유예요. 죄를 사랑하는 자유. 죄를 사랑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생을 살겠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겠다.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겠다. 그러나 그 끝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귀들은요, 인간에게 자유를 던져주면서 그 결과를 결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네가 그 자유를 선택한 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결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으로 생을 마칩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얼마나 큰 비극과 불행을 가져오는지 모른 채 오늘 살아있는 동안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2년 전에 나는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것으로 됐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지금 할 거야.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 그들이 누리는 그 자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하고 있는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사상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자유로 선택하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다 죽었어. 나는 하늘나라에 갈 거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장소로 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는 더 심할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그런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희생되었는지 그 의미를 모른 채 살다가 영광은 없습니다.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것은 새로운 마인드, 새로운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생각이 여러분의 속사람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있어요. 너는 이것을 해야 돼.
너는 이 길을 가면 안 돼. 너는 이걸 가져서는 안 돼. 너는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이것을 해야 돼. 너는 이것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야. 주님이 주신 자유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떤 기준도 울타리도 없는 무한의 세계에서의 선택이 아닙니다. 무한의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 사상이 르네상스 이후로 17세기 이후로 모든 분야로 침투되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중세 암흑기 시대에도 그들의 로마 카톨릭적 그런 신학 사상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위대함으로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는 왕국을 성취하고 왕국을 이룰 수 있다는 꿈을 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21세기 오늘날 그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교육을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존 두이의 교육 철학을 통해서 서구 세계의 공교육은 자유, 인권, 규칙 완화, 자유로운 선택과 판단으로 그 교육이 망가졌습니다. 규칙과 기준이 허물어지고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유, 인권, 자유주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기준도 법도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어. 그것은 이원론적이야.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흑과 백을 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와 좌를 말하지 마. 옳고 그런 것에 기준은 없어. 천국과 지옥? 없어. 로마 가톨릭 교황은 연옥에 가 있습니다. 그 연옥에 가 있는 교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옥에 있는 사람 데려다가 낙원으로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누가 가르친 겁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사상, 자기가 만들어낸 법이에요. 그것이 자유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인간에게서 모든 기준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심어주려고 했던 마귀의 사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은 권위가 아니야. 나도 권위라고. 나도 저 높은 보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내가 그 사상을 넣어줄게.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는 우주의 중심이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야. 그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공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500만 명이 죽었어요. 중국의 공산혁명,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 수십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우리나라 한국전쟁에서 몇 명 죽은 줄 알았어요? 300만 명 죽었어요. 이 한반도 조그만 땅에서 300만 명이 죽었다고요. 몰살했습니다. 난징에서 남태평양이 일어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난징에 들어가가지고 몇 명을 학살한지 아십니까? 25만 명에서 30만 명을 그 며칠 사이, 일주일 사이에 30만 명을 학살했어요. 집단 학살했어요. 그 상하이 강입니까? 피로 썩은 시체로 둥둥 떠다녔습니다. 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배 아파서 난 존귀한 인간이잖아요. 인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2차 대전이 끝나고요. 러시아 땅에서 전쟁을 하는 독일 병사들이 수십만 명이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툰드라 지역의 수용소에 갇혀서요. 죽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자존심이 없는 사람인가요? 인권이 없는 사람인가요? 나는 존귀한 나는 사람이야. 나는 무슨 대학을 나왔어. 나는 무슨 철학도 공부했어. 뭐를 했어.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야.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을 떠난 분들은 결코 살 수 없어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됩니다.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더 중요하고 너보다도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죽여야 되겠어. 나하고 너하고 생각이 들리니까 난 너 죽여야 되겠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 나의 법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주려는 자유와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행복과 너에게 준 약속을 너희들이 떠났다면, 그래, 너희들이 가진 기준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어울려서 한번 살아봐라.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불의와 악을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존귀해질 수 없습니다. 그 죽음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는 과연 누구인가 생각했을 것이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죽어야만 되는 것인가? 트레발랑카나 아우슈피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발가벗겨지고 굶주리고 화장실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 오물로 쩔은 그 옷을 입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장대 멘트를 내가지고 그 죽어가면서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영원하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왜 그렇게 죽어가는지를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이유를 못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 이사야, 예루살렘의 스가랴,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나 주만 있느니라 이거예요. 나 주가 너의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이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버려졌습니다. 십자가 오른편에 달렸던 그 강도가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한쪽 강도 말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죽어 마땅한 강도였어. 십자가에 처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마땅한 죄인이야.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여.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내가 당신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서 그 가치가 인정될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나에게 옳고 그런 가치를 나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권위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치고 돌아가고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이라마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안다면, 진정한 나의 인격이 어디에서 인정되는 것인가, 진정한 나의 자유가 어디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그 순간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었구나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더 빨리 발견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배우고 우리는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것을 거절해버린 채 내 육신이 원하는 일, 내가 이 세상이 나를 부르는 그런 수많은 유혹에 이끌려서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의 기준 속에서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몰라요. 잠시 잠깐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로마의 한 황제가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 페르시아와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도열했습니다. 마차 부대 앞에 보니까 정말 건장한 그런 검투사들이 앞에 딱 있고 장군들이 있습니다. 투구를 쓰고 그 정말 칼을 든 그 근육질의 그런 청년들이 앞에 돌. 이 무적의 이 우리의 군대를 누가 막아낼 수 있는 것인가 하면서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황제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100년 후에 이 청년들이 다 사라질 것을 문득 생각했습니다. 100년 후에 이 청년들이 다 먼지로 돌 것을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좌절이 생겼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공이 항상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나거든 나에게 외치라고.
오 황제여 당신은 죽습니다. 다음에 일어났을 때 오 황제여 당신은 죽습니다. 죽음의 날을 기억하라.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30년 후에 여기 존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슬픈 일이죠? 30년 후에. 내가 젊었다고 내 삶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 조금 10년 더 살고 30년 더 살고 큰 의미가 없어요. 없다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것이, 무엇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는가 것이, 그 경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자유는 잃어버린 최고의 선택을 위한 자유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생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되는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의 관문은 무엇입니까?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갈보리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 할 때 우리는 그의 영광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그는 인간의 자기 자신의 만족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입니다. 그 어린 양, 우리 주 독생자, 그분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의 보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그 죽음의 의미를 참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나이다. 사복음서의 기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안 어떤 사람이라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 의미를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내가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의미를 모르겠다.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나는 결코 그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가? 그분의 영으로 나는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그의 영광으로 늘 부르시고 초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 죄를 여전히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욕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교회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나는 선교사가 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사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을 내 생을 보십시오. 비계 덩어리가 두룩두룩 달려있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기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신의 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배가 영광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거룩한 일이요, 예배요, 경배요, 선교요, 그 어떤 이름을 붙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선택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두수성적으로 쓰레기 지우는 청소부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든, 여러분들이 어떤 점원이 되든, 여러분들 회사 사원이 되든, 농부가 되든, 탄광부가 되든, 청소부가 되든, 주부이든, 그 어떤 일을 여러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것이 가장 정도야. 그것이 가장 쉬운 길이야.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오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직업을 구려하고 일을 구하고 돈을 찾아가고
성공을 찾아갑니까? 그 속에서 좌절된 자신의 욕망에, 좌절된 꿈,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 아니에요. 애들 낳아봤자 무슨 낙이 있어? 이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이 사회예요. 우리 여러분 가족이 주는 행복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가족이 주는 행복이 많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수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난 나 혼자 편하게 살다 죽을 거예요. 제가 지난전에도 고독사 얘기했는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따라가면 더 비극적인, 예상할 수 없는 더 그러한 이변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는 미래, 보장이 없는 미래, 답이 없는 미래를 향해서 사는, 그건 어둠인 것입니다. 어둠이 하나님을 떠난 혼들인 것이죠. 교회 거룩, 사역, 주일, 주님의 일, 선교, 그것을 선택하는 동기가 인본주의적이라면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결국 죄를 사랑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너는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주여 주여 하는 날마다 다 아버지께로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나는 사람을 많이 모으고 성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돕지 모르겠다.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뿐이야.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뿐이야. 난 너 몰라. 너는 단 한 번도 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한 번도 없었어. 그것이 너의 양심이 말해줄 거야. 여러분 가슴에 양심에 한번 손을 대고 해주십시오. 나는 정말 십자가의 그 고난에 나는 참여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실패하여도 좋습니다.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하고 가난하여도 하나님이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면 그 길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 좀 더 힘들고 고난이 오고 불편하고 역경이 올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우뚝 선다면 나는 그것으로 내 생애의 가치를 삼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해도 그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기꺼이 내 마지막 생애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겠나이다. 나는 주님을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연필이 되겠습니다. 닳아서 없어지는 연필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고 남는 그 촛불처럼 내 인생을 태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그 죽음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인 것이에요. 제가 몇 번 그런 예언을 드렸잖아요. 서인도 제도의 한 카프리 섬에 한 5,000명 정도의 노예를 거느리는 그런 영국의 그런 노예상, 농장주가 있었는데 인도양을 지나는 어떤 배가 난파되거나 아니면 정박을 했을 때 절대로 여기서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 여기에 머물러서 만약에 이 노예들에게 다른 사상이나 다른 어떤 복음이라든가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아주 강팍한 그런 농장주가 경영하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모라비안 그리스도인이 그걸 들은 거예요. 청년이 들은 것입니다. 20대의 청년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수천 명의 그 노예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거기 살다가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 무엇인가요? 좋다 이거죠. 그 섬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노예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던 것이. 그래 이 두 청년은 자신을 노예로 거기 가지 서류를 꾸미고 그리고 노예상을 찾아가서 나를 노예로 이렇게 팔아달라고. 그래서 뱃삭이 없으니까
자기가 노예를 파니까 그 돈을 누군가가 받아야 되잖아요. 노예값을. 그 받았는데 그것을 거기에 가는 배값으로 운임으로 그거를 지불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배값도 없어요. 그냥 편도 노예값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노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서류를 들고 가는 거예요. 누가 백인을 노예로 받아두겠어요? 근데 서류가 있으니까. 영국의 이제 항구에서 그 친구들과 그 가족들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거지. 응?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내가 들은 이상, 내가 그 소식을 들은 이상 나는 그렇게 내 생애를 거기에 바치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다. 내가 멀어질 때 그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부모들이 그 형제들이 다시 한번 외칩니다. 누구는 왜야? 왜 그렇게 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멀어져가는 그 배 위에서 두 청년이 내는 것이 어린 양의 갈보리의 희생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양의 합당한 영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소식은 없어요. 거기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노예로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바등바등하다 늙어 죽어서 노후대책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 전부입니까? 그처럼 허무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이 있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질 합당한 영광을 위해서 삶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선택이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그 꿈이 그거야. 60세 아니면 65세 정년 후에 70대, 80대 생을 인생을 목표로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70 정년하자마자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버리고 인생이 그런 거죠. 오늘 가장 가치 있는 걸 선택하고 사십시오. 내일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일 뭐 하라고 여러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오늘 너가 최선을 선택하라. 오늘 내가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라. 먹든지 마든지 최고의 선택하라 이거죠. 오늘 최고의 선택을 위해서 너의 옷을 입으라. 오늘 최고의 선택을 위해서 너의 발걸음을 옮기라. 최고의 것들을 위해서 말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요. 오늘 순간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내일 보장받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년 후의 세상을 바라면서 그때 어떻게 살아야지 어때까지.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의 혼을 내가 취한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오늘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유를 여러분이 향유하면서 사십시오.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주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업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목동, 뽀양치기, 의사, 어부. 하나님 그런 거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너는 오늘 나를 따라오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한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46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68장. 누가 주를 믿고 주를 따를까? 주의 마음 품고 주의 일할까? 누가 주를 위해 복음 전할까? 누가 주를 따라 나아가려나? 구원받은 우리 주를 위하여 주의 일을 하며 주만 따르리. 세상 부귀 영화
영원한 영생 주신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 들고 내가 싸우네. 주의 사랑 받아 주의 은혜로 복음 전파하며 주만 따르리. 만난 비방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군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영원하신 진리 승리 얻도다. 기쁜 승리 얻고 주의 은혜로 주를 찬양하며 주를 뵙겠네. 위대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가치 있는 영원한 삶인 것을 우리가 숙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만족, 나의 육신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자아와 정욕을 못 받고 이제 아버지는 영원하신 그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찬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의 그러한 이 공로를 널리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딘지 지켜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의 모든 식사의 교제, 오후의 모든 성경 공부와 오후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